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서부터 12절,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먼저 4장에는 이스라엘과 그 숙적이었던 블레셋과의 2차에 걸친 전쟁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싸움은 단순히 두 나라의 싸움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믿고 따르는 하나님과 블레셋이 믿고 따르는 이방 신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신들의 전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4장 2절의 기록은 놀랍습니다. 2절 후반부를 세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싸움에서 블레셋에게 졌고 그 벌판에서 죽은 사람은 4,000명쯤 되었다. 저는 성경에 나타나는 어떤 본문보다 오늘 이 본문이 믿기 어렵습니다. 오병이어, 물 위를 걸으신 사건,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 등 인간 이성으로서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그러한 기적은 그렇게 믿기 어렵지도 않고 믿고 싶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믿기도 싫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줄 믿습니다.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승리의 하나님은 패배가 있을 수가 없고 승리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니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질 수 없고 져서는 안 되는데 성경은 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00명이 죽었답니다. 아주 간략하고도 담백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이 부분을 기록한 저자가 너무나도 얄밉습니다. 생각할수록 분노하고 원통한 일 아닙니까? 전쟁에서 졌을 뿐만 아니라 한두 명이 죽은 것이 아니라 4,000명이나 죽었는데 이렇게 놀라지도 흥분하지도 않고 담백하게 기록할 수 있단 말입니까? 마치 여성 캐스터가 나와서 오늘의 날씨 전하고 가는 것처럼 산뜻하게 전하고 마침표를 찍어버렸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만약에 뉴스를 이렇게 전하면 큰일 날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될 겁니다.
9시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벌어진 전쟁에서 우리나라가 졌고 4,000명쯤 죽었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온 나라가 일어설 겁니다. 우리나라가 전쟁에서 졌고 그저 진 것이 아니고 한두 명 죽어도 난리 날 일인데 4,000명이나 죽었는데 누가 죽었는지, 왜 죽었는지, 꼭 죽었어야만 했는지, 누가 잘못했는지 최소한 슬픔이라도 분노라도 있어야 되는데 깔끔하게 이 기사를 쓰고 첫 번째 전쟁 이야기가 끝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3절부터는 두 번째 전쟁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더 신앙적으로 전쟁하려고 마음을 먹고 실로에 있는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법궤를 이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로 모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제사장이었던 홈니와 비나스가 그 언약궤를 메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그것을 바라보던 이스라엘 군대가 땅이 진동할 만큼 환호하고 기뻐했습니다. 아직 전쟁이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전쟁이 끝난 것처럼 기뻐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블레셋의 반응입니다. 언약궤가 들어왔다는 얘기를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낙담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닌데, 그리고 그들은 곧 우리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출애굽 역사를 일으키신 하나님이 우리를 가만둘 리가 없고 누구도 우리를 구할 수가 없을 것이며 우리가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막 그랬습니다. 이 대목을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신앙이 좋은지 블레셋 사람이 신앙이 좋은지 분간하기가 어렵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교회 잘 다니는 사람보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인데 더 신앙이 좋아 보여요. 뭐 많은 분이 아시겠지만 문맥상 이야기를 하자면 군 단위의 한 교회 이야기입니다. 실화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닐 수도 있습니다. 교회 옆집에 술집이 생겨가지고 교인들이 신앙생활하기에 매우 어려워서 작전 기도를 했답니다. 술집 떠나게 해달라고. 근데 그 중에 과격한 분들이 불에 타서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그 술집이 불에 타서 망해버렸답니다. 그러자 그 술집 주인이 경찰에다가 민원을 넣었습니다. 교회가 기도해가지고 망했다.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우리 경찰이 할 수 없이 민원이 들어가지고 목사님을 불러가지고 물었답니다. 교회가 기도해가지고 술집이 불에 타서 망했다는데 사실입니까? 그 목사님이 아이고 기도한다고 교회가 그 술집이 불탑니까? 그래서 그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술집 주인이 당신들이 기도회가 불탔다고 망했다고. 누가 더 신앙이 좋은가? 여러분, 좀 극단적인 얘기지만 우리가 종종 보면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 진지합니다. 매주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너무 익숙해서 그런지 하나님을 별로 두려워하지도 않고 어떤 일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별로 관심이 없는데 좀 부정적이지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더 진지한 분들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블레셋도 두 번째 전쟁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언약궤를 빼앗겼고 엘리의 집안이 몰사하는 비참한 패배였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엘리와 그 가족들, 그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하여 저주하시겠다고 하셨던 2장의 예언이 성취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당시 임신 중이었던 비나스의 아내는 엘리와 남편 등이 죽었다는 소식에 충격을 받아 갑자기 죽었고 죽어가면서 겨우겨우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를 보면서 이가봇이라는 이름을 주었는데 그것은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는 의미의 이름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그 아이의 이름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현실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 죄송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패배는 우리의 잘못이라고 치더라도
신앙으로 군사의 힘을 동원하기보다 언약궤를 의지해서 믿음으로 싸우려했던 2차 전쟁에서 이렇게 비참하게 진다는 것은 사실은 상상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정말 계시기나 한 것입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도대체 뭐 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스라엘이 지고 있을 때, 죽어가고 있을 때, 신앙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침묵이 흐르고 있는 거죠. 문제는 사무엘상 이야기가 아니고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오늘 우리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들만 패배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주위에도 이런 패배 이야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백성 교회가 많이 패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얼마나 많이 기도합니까? 얼마나 성경을 많이 공부합니까? 남이 알아주지 않지만 사실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뜻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그 상황에서 한국교회는 개독교라고 불린 지 오래됐습니다. 이제는 그 말이 충격적이지 않습니다. 아주 담백하게 들립니다. 기독교라고 해도 분노하지도 않고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더 수긍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교계 뉴스의 상당 부분이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대형교회 목회자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지도자들이 상상할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고 어디까지 갈 것인지 짐작할 수 없을 만큼 안타깝습니다. 개개인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 중에 진정으로 예수의 생명과 그 뜻에 헌신하며 사는 사람을 찾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교인 수는 줄어들고 기독교 선호도는 계속 3위를 고수하고 있는데 여기서 3위라는 것은 꼴찌라는 뜻입니다. 통계를 보면 고등학교 이전까지는 교회를 나오지만 대학 시절 이후로부터 어른이 되고 지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 교회를 선택하는 숫자는 급격히 줄어버렸습니다. 참담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현실을 지나치게 주목하면 힘이 빠집니다. 신앙생활해서 뭐하나 그런 생각도 들고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가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점점 많아집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돌파구가 없어 보입니다. 제가 청년들을 만나서 사회 갈 때는 청년들이 너무나 지쳐 있습니다. 특히 교회 모험은 지쳐 있습니다. 그렇게 성실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힘이 없습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라고 그러면 쉽게 말하면 다 패배 이야기입니다. 어른들을 요즘 만나는데 어른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뭐 세상에서 뭐 직장을 잃었고 뭐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가지고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얘기하면 대부분이 머리를 긁적입니다. 그저 주일에 교회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다행스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관하여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얘기하지만 온몸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느끼기에는 우리 현실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이 땅을 주관하십니까? 혹시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떠나가 버린 것은 아닙니까? 5장에서 6장은 블레셋 진영의 이야기입니다. 의외의 대승을 거둔 블레셋은 언약궤를 가지고 다곤 신상 옆에다 갖다 놨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승리를 자축하는 이야기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아주 도발적인 행동입니다. 이제 이 세상에는 하나님 같은 존재는 없다라고 선언한 것 같았어요. 몹시 기분 나쁘고 화나고 약이 오르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것이 오늘 현실이라면 제가 당장 달려가가지고 그 신전을 깨 부숴버려야 되는데 제가 할 용기는 없고 청년들을 보내가지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들 앞에 나가서 반박하고 공격할 용기도 힘도 없는 것이 현실이지만 더 안타까운 것은 블레셋 사람들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도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보고 이 땅에서 살아봤는데 언약궤 붙잡고 살아봤는데 소용없는 것을 너무 느낀 거예요. 언약궤 전략을 가지고 전쟁에 나섰는데 더 큰 패배를 맛보고 나니까 블레셋 사람이 조롱하는 거나 우리가 말 안 하고 속으로 생각하는 거나 표현은 좀 다르지만 비슷한 거예요. 더 슬픈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다음 날 이 다곤 신상이 언약궤 앞에 엎드려져 있었습니다. 우연이었겠지만 기분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그 신상을 다시 세워가지고 놔뒀는데 그 다음 날에는 목이 잘리고 손이 잘리고 다리가 잘려가지고 몸통만 남고 나머지는 문지방에 나 뒹굴고 있었습니다. 이쯤 되면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아수도 지방에 독종이 퍼져서 그 지방이 망하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고 겁이 나서 언약궤를 이리저리 옮겨놓으니까 가는 곳마다 이런 재앙이 벌어졌습니다. 블레셋 지도자들은 더 이상 언약궤를 이곳에 둘 수 없다고 생각해서 그저 보내지 않고 속건 제물과 함께 이스라엘로 7개월 만에 되돌려 보냅니다. 정작 치열하고 다급한 전쟁 중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았는데 전쟁이 다 끝나고 이미 블레셋의 승리가 확정된 가운데 이방 땅 블레셋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더욱더 뚜렷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선언한 그 선언이 우습기라도 하듯이 더 강력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제가 이 두 번째 단락의 제목을 적진에서 확인하는 하나님의 임재라고 기록했는데 이것은 적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 그들의 시간과 공간 가운데 일어난 사건인 것입니다. 저는 언젠가부터 이 말을 좋아합니다. 적진에서의 승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적진에서의 승리.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적진에서 승리하십시오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왜 적진에서 승리라고 하느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적진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위에 살펴 보십시오. 이곳은 거의 블레셋 땅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돌아가는 걸 보십시오. 하나님이 보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같습니까? 명동에 가보고 신촌에 가보십시오. 심지어는 캠퍼스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이 보입니까? 하나님을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모욕해도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욕하는 것은 별 문제 안 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로 이러한 적진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모욕하는 이 도발적인 세상 가운데서 너희들이 볼 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이곳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뚜렷하게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작년 이맘때 세월호 사건이 터지면서 세상 사람도 힘들어하고 교인들도 힘들어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것인가? 그때 한 교수님이 설교 중에 역사를 움직이는 데는 4개의 주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이 역사를 움직이시지만 하나님께서 독점적으로 인간을 로봇처럼 마음대로 이 세상을 좌우하시고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그 역사의 한 축을 차지하고 피조물과 그리고 사탄 마귀가 대적자로 이 땅에 존재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미 있는 분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주관하시는 주재자이시면서도 하나님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세우고 우리를 세워서
이 피조물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대적에 살아있는 이 적진 가운데서 분투하고 싸워 이겨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드러나는 것이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 말하며 헛되게 세월을 보낼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무한한 책임과 권한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현실에서 더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분투하는 믿음의 사람을 찾고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승리의 날을 기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후반부 이야기를 보면 결과적으로는 블레셋이 승리를 만끽한 날은 겨우 하루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지만 그 승리는 그들의 승리가 아니었고 패배는 이스라엘의 패배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징계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비록 언약궤가 우순꼴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은 전혀 손상이 없었고 오히려 하나님이 없어 보이는 현실 속에서 더더욱 하나님은 뚜렷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은 변함이 없고 손상됨이 없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약궤가 돌아온 이후에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이방신을 제거하고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해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촉구했습니다. 솔직히 이 사무엘의 설교는 그렇게 신선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오늘 그 교회 목사님들이 대부분은 이 비슷한 설교를 여러 번 했을 것입니다. 설교는 어떤 의미에서 단순했는데 그 백성들은 이 말씀을 귀중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오랜 고난과 이러저러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백성들은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온종일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겠다고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외에 내 속에 있는 모든 이방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을 버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마도 이런 기도하는 모습을 보며 부정적으로 비아냥거린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해봐야 소용없어. 우리가 어떤 사람인 줄 아냐 하면은 전쟁 나갈 때 총칼 들고 안 나가고 언약궤 들고 나간 사람이야. 너만 기도하는 것처럼 폼 잡지 마. 기도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부정적으로 말하고 그 말이 설득력 있게 보였을지 모르지만 이 당시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랐습니다. 이들의 기도와 이들의 회개는 이전에 승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복귀를 이용하려고 했던 그 형식적인 신앙과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어느 때보다도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습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 하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것이 공격 기회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미스바 광장을 공격했습니다. 그 위협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무엘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기로 결정합니다. 이전에는 승리를 위하여 법궤를 이용하려고 했지만 이제는 승리를 원하기는 하지만 혹 패배할지라도 혹시 기도하다가 급습당하여 죽을지라도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을 먼저 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큰 승리를 안겨주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배하고 기도만 해가지고 승리한 것이 아니라 예배하고 기도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추격하여 치열하게 싸워서 승리를 쟁취하고 평화를 쟁취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말해서 때로는 예배도 기도도 무의미해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 드린다고 뭐 소용이 있나? 기도한다고 뭐가 되나? 교회 생활 소용없는 것 같다. 그런 생각하셨다면 생각을 고쳐보시기 바랍니다.
예배와 기도는 여전히 유효하고 중요합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예배를 이용하고 기도를 이용하고 신앙을 이용해서 자기의 뜻을 쟁취하려고 했던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욕대로 쓰려고 구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와 믿음과 신앙생활에 우리의 진실한 믿음과 마음이 담기면 그것은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교회 나올 때 그냥 나오지 마십시오. 벅찬 기대를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심각한 문제가 예배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목 아프게 기도하지 말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면 엄청난 능력을 발휘한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솔직히 그렇게 보이지 않을 때라도 헷갈리면 안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벅찬 기도로 예배 시간에 예배하러 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에는 위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이 이거복 같은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다 떠난 것 같아요.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은 여전히 뚜렷하게 있습니다.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 밖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일 때만 있는 게 아니고 안 보이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전장이 끝난 이후에 사무엘은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워서 승리를 기념하고자 기념비를 세웠고 그 이름을 아마 고민했을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세웠을 겁니까? 저 같으면 이재환 승전비 이렇게 세우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니면 대학교의 승전비 뭐 이렇게 세우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지난 역사를 돌아보니 자기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사무엘이 여기까지 도왔다는 말은 세 번째 전쟁, 승리한 전쟁에서 우리를 도왔다는 말이 아니라 패배했던 첫 번째 전쟁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셨고 신앙으로 몸부림치며 분투했던 두 번째 전쟁이 임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주님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전혀 없는 것 같은 이방 땅 블레셋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계셨던 것입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그 목사님 그 교회의 표어가 이겁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한번 해보실래요?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걸 패러디해가지고 다른 구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언제나 어디서나 여호와 하나님. 그렇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전혀 하나님이 없다라고 뼈저리게 느끼는 그 순간 더더욱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요즘 주위에 보면은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그냥 아무렇게나 신앙생활, 죄송한 표현인데 아무렇게나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별로 싸움을 안 하기 때문에 패배감이 없는데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진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특히 청년들, 고민하는 사람들,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나 고민하는 사람들은 깊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기대하는 목회자들이나 지도자들이나 큰 교회나 이런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빵빵 터뜨려줘야 되는데 반대로 막 빵빵 터뜨리고 있어가지고 막 큐티하면서 힘을 얻고 작은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서 힘을 얻었다가도 뉴스 보면서 망하고 막 그런 청년들이나 그런 신앙인들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절대로 낙담하지 마라. 낙담하지 마라.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현실을 보면서 슬퍼하시지 마라.
기쁜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은 더 아픈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쳐다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분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이가봇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이 뚜렷이 보이는 세상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블루셋과 같은 이 현실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을 모욕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은 무한한 영광을 받으실 역사의 주관자라고 우리가 그것을 드러내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것으로 자랑하지 말고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기념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 없이 보면 이 땅은 하나님의 영광에 떠난 이가봇 세상 같습니다. 이 땅이 하나님이 없어 보이는 블레셋 땅과 같이 느껴집니다. 하나님, 그럴수록 우리가 더욱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 같은 땅에서, 블레셋과 같은 땅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믿음으로 분투하기를 원하시는 그 뜻을 받들어 더 깊이 예배하고 더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전공과 직장과 관계와 가정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분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우리도 우리의 삶이 다 끝난 다음에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선언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